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없는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한없는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서 새 힘 얻으시고 또 여러분 앞에 막혔던 길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역사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은 사진 몇 장을 좀 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죠? 예, 왼쪽은 1957년 우리 교회 세 번째 예배당 건축 후에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과 밑에 있는 사진은 1972년 네 번째 예배당 건축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여기에 얼굴이 있으신 분 계셔요? 있으시죠? 네, 그렇죠. 네, 몇 분이 말씀하시네요. 오늘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요. 지금이 우리 교회 창립 109주년과 또 내년에 돌아올 110주년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생각해보는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요.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의 뒷부분입니다. 사실 묵상집을 받아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뒷부분의 말씀이 더욱 아름답게 회복될 성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제게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더 아름답게 회복될 성전에 관한 에스겔 말씀이 창립 109주년과 11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부터라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세워가실지 동일한 기대와 소망을 품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라고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있는데 또 어려운 분도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도요, 성전의 회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총 48장으로 이루어진 에스겔서는요, 1장에서 32장까지가 이스라엘과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자, 그리고 33장에서 끝장 48장까지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바로 그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회복에 관한 말씀 중에 핵심은요, 바로 회복될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전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구석구석으로 데려가셔서 그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그 모습이 아주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문제점이 담겨있는 에스겔 10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끝에 동문에 머물고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의 배경은 회복될 성전의 겉모습은 다 갖춰져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자, 두 개의 집이 보이시죠? 자, 왼쪽 집과 오른쪽 집 중에서 여러분 어느 집이 더 좋은 집인가요? 여러분 선택하라면 어느 집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죠. 오른쪽 집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왼쪽 집은 가족들이 모여서 단란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집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가족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집이 정말 좋은 집인가요? 오른쪽 아닌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꼭 넓진 않아도, 좋진 않아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이 사실은 진짜 좋은 집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같이 살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어떤 일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집을 비울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가족들이 집을 비우고 나 혼자 남은 거예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하루 이틀은 좋더라고요. 편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허전한 마음이 듭니다. 아마 명절에도 같은 마음을 느끼셨을 텐데요. 자녀들이 한꺼번에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다음에 여러분 그 집안에 남아있는 마음이 허전한 마음 드시는 거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집은 공간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무엇이 완성한다고요? 사람이요. 아무리 멋진 새 아파트를 지어도 사람이 입주해서 살지 않으면 그 아파트는 사람이 살지 않는 흉물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사람이 들어와 살아야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성전의 건물만 잘 지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떠난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 성전과 같지 않은지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쇼 윈도우 부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쇼 윈도우는 옷가게 옆에 사람들이 잘 보도록 마네킹을 세워놓은 곳을 말하는데요. 자, 그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다정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집에서 부부가 대화도 하지 않고 또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깨어져 있는 부부를 쇼 윈도우 부부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부부들 중에 쇼 윈도우 부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볼 땐 굉장히 투명해 보이시는데 대답을 정확히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쇼 윈도우 부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거의 대화가 없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이런저런 사업들과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그런 일들로 분주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9월 말에 있는 행사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대화 없이 많은 일들을 진행한다면 그 또한 허무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혹시 가족들이 떠나가 버린 텅 빈 집과 같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 성전과 같지 않은지 묻고 있는데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의 배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이었는데요. 자, 그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네,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부분입니다.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은요, 마치 오랫동안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옛날 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집을 자꾸 나가셨는지요? 제가 아는 그 주변 분들만 해도 아버지가 집을 나간 그 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돈을 벌러 가시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사업이 실패해서 나가시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가 집을 나간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집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거의 초상집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인, 기둥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고 들어오신 겁니다. 자, 그럼 그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네, 물론 그때 아내가 입으로는 아이고 이 웬수야 라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특히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신 그날은요, 그야말로 잔칫날인데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장면입니다. 한 집에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른 곳을 보니까 천사들의 함성 소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천사들의 박수와 함성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났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성전이 비로소 밝게 빛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성전의 모습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빛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자 성전이 밝게 빛난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 속 장면은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참 빛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참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동안 다른 것으로는 물러나지 않았던 어둠이 우리 안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만족과 기쁨이 임하는 참된 빛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유명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또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그 어떤 사람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간은 다른 신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요? 예,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공간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텐데요. 우리 안에 남편이나 아내가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요, 자식은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네. 아내와 남편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자, 또 자식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남편이나 아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는 누군가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공간입니다. 채워져도 되고 채워지지 않아도 안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사람 안에 채워져야만 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 때 채워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공간이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성취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순간 알지 못해서 허무함에 빠져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그 빈 공간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우리 삶에 참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 빈 공간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좀 우리에게는 좀 막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공간이 마음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전에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그동안에는 어디에 계셨을까라는 점입니다. 자, 그동안 성전을 떠나 계셨던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자,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 에스겔 11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엇이 되신다고 하시나요? 예, 성소가 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전이라는 공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이라는 공간 안으로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여기서 너희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각자 개개인 또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속 장면은 특정한 공간 안에서만 경험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곧 무엇이기 때문에요? 예,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지금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잘 머물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집을 나가신 것은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집을 나가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 혹시 지금 그런 것은 아닌가요?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책 중에요. 이 화면에 있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자, 그때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면 그냥 행복하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럼 우리가 혼자 살다가 누군가 같이 살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한동안 예수님과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자신의 힘으로는 방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집안 청소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이 사람의 마음을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사람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와 만족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책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제 마음의 집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저의 집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로소 이 사람의 마음의 집이 책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의 집이 된 것입니다. 약 한 달 전부터요, 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느끼면서 돌아보니까는요, 꽤 많은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저 혼자 앞서가거나 따로 걷고 있었던 순간들이 꽤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저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집에서 몰아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내 뜻대로 걸어가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집을 나가셨는데도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실 때 영혼의 빛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요, 여러분 이 그림처럼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실제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청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시작되고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